네,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떨어져 앉으세요? 싸우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가 어떻게 40일간 내려오지 않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일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40일이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고 한 이틀, 그리고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친 왜 그 안식일과 그리고 성막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나타내는 그 장소, 성막에 대한 모든 그런 세부 내용을 다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한 하루 이틀만 모세랑 충분히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4일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이나 시간을 그 산 위에 두게 하시고 하셨나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후에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또 이렇게 다른 군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다. 40일이라는 그 숫자에 아주 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봐라. 사단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높은 데서 데려가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탁 받쳐서 옷들어 올리면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경배해라. 사단을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만국,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벌써 이 세상은 당시에 벌써 이 사단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또 공동체, 참된 공동체를 빼고는 이 세상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통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까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것. 결국은 부에 대한 것이에요. 부.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셀프 글로리.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직결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자신을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 그리고 그 권력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힘, 통치자의 그 파워. 바로 세 가지예요. 부자가 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죠. 또는 두 번째로 뭡니까? 명예나 성공. 주로 내가 학문을 하거나 학자가 되어서 명예를 얻는 것. 또는 뭐 연예인이 되어서 뭐 또 이렇게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는 마지막은
어떤 정치를 통해서 권력자가 되는 것. 그죠? 부자나 학자나 권력자가 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무엇을 바래요? 그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개면 더 좋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그 어느 중간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살면서 안정된 삶,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한번 가져보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험이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40일간의 시험이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시험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우상의 힘을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절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우상의 파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또한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 무엇을 어겼습니까?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순서대로 안 봤지만 바로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왜냐하면 그것이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배한, 우상숭배를 한 것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zealous, 열정이 있는 zeal, jealous가 아니고요, zealous한 그런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십계명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어깁니다. 그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어겨버렸죠. 송아지는 바로 애굽의 주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아피스라고요. 아피스 신이고, 바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여러 그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 그 이렇게 유물 보면 소에 이렇게 뿔이 있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소 우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피스인데, 바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바로 그 믿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소유하고,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상층이 되어서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소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대변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상으로, 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그 부자 관원, 오피셜.
오피스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 청년도 뭘 원했습니까? 정말 부자였는데 바로 그 부와 함께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있는데 천국의 그 티켓을 얻고자 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가졌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와 영생을 똑같이 구하려고 한 것. 현대 기독교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와 그 영생을 절대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예요.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의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잔인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오늘 그 첫 번째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서 자그마치 3,000명 가량을 죽이는 그러한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또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고 그러시지만 정말 어떻게 이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거기까지 간 그 송아지 한 마리 만들었다고 해서 3,000명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도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고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보시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앞으로 좀 가주시면은 25절에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3,000명이 아니고 200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엔젤, 사자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네, 그 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돌이켰다라는 구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어로는 보면 그 돌이켰다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relented라는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헛되이 욕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는 대신에 일단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죠. 아니면 인간과 계속 떨어져서 있으시면 몰라도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듯이, 그래서 인생의 그 생물학적 시간을 살다가 마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스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이 심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인간의 그 죄의 대가를 해서 흘려지기 전까지는 이 언약 또는 율법,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그것에 상충되는 죄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분명히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특히 현대 기독교에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몰랑몰랑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범한 십계명의 그 세 번째 1, 2, 3번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위로 그러면 죽이셨는가? 자기의 가족들, 형제, 아이들을 무작위로 죽이셨는가? 참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 의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죠.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그 우상을 갈아서,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마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게 했겠습니까? 바로 호렙 반석에서 나온 그 물줄기,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계속 이렇게 작은 시내를 이루듯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그 가루를 부수어서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모세가 그 모든 백성이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날. 바로 그 물은 신령한 물이다, 그리스도의 그 물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 있죠. 자, 근데 그렇다면 그 물을, 그 우상을 그걸 갈아서 그 가루로 만들어서 뿌린 물을 왜 마시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5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5장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간통을 저지른 아내에게 다른 남자랑 간통을 저지른 아내를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모든 상황을 봐서 이 심정이 확실한데 정인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범이 아니거나 해서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어떻게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민수기 5장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어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해막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물을 떠오고 그것을 이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성전 해막 바닥에 있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제사장이 이렇게 모아서 그 물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썸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시게 했을 때 그것이 독이 되어서 배가 창자가 붙는 거예요. 그 배가 붙고 물이 흘러서 다리가 또한 마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현대과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예레미야 8장 14절을 보시면 13절이 아니고 14절이죠. 네, 예레미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라 모일지로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예.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그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예. 자,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봤을 때 그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의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그 주동자와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것.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이 희석돼서 그것이 크게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2,200만 명이 다 마셔야 되는 물이라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가장 그 앞문, 그걸 진문이라 하죠. 그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시내산 그 정상 부근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검은 구름으로 임재를 하고 계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런 엄청난 공포의 시간, 예? 정말 이 비극적인 시간, 비명과 절규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우상에게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하루 종일 뛰놀면서 방탕하게 쾌락을 누렸던 그 백성들이 바로 저녁이 되어서 이 죽음과 이 절규를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드디어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전, 에트닉 그런 그룹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서 핑커라는 목사님 있죠. 그가 쓴 강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 심판의 때죠. 지금 3,000명이 죽은. 그때는 악을 은폐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배교가 있을 때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중립 그 자체가 배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이러한 공개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더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이단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네.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부 관계를 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인 그 가정, 그 가족을 깨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의 어떤 그러한 것을 자유롭게 충분히 만끽하도록, 누리하도록 그걸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부부라는 그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합니다. 구약 같으면 돌로 쳐 죽였죠. 신약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그만큼 죄를 얘기할 때 그것을 가장 큰 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혼의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자,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 현대 교회에서 참 이러한 문제들을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의 편에 서는 것인지 똑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간단하게 이단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 말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다 나눈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7, 8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그런 악한 최악의 그런 경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그냥 그 바리새파적인 유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적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더한 거죠. 믿음에다가 할례를 또한 받아야 된다라고 더한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은 무엇을 더하거나 또는 뺀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더한다는 것은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친절함과 좋은 말로 또는 어떤 그럴싸한 교리로 이렇게 포섭을 한 다음에 끝에 가면 결국 자기 그 조직, 그 자기 교회,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가면 항상 그것으로 기결이 돼요.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몰몬도 그렇고요.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도 그렇고요.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또 구원이라는 진리에서 복음에서 무엇을 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대표적인 것은 구원파죠. 구원파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빼버린, 진리에서 무엇을 빼버린 그러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 거짓 교리.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뺀 것은 항상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정통 교회에서 그리고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도 많이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버린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진리, 온전한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따르게 하면서 현대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참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죠. 자, 그러한 이단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서 고린도전서 5장에 바로 음행의 사건에 대한 그 바울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5장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인데요. 바로 자기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 아버지가 후처를 두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처와 같이 동거하는 그 아들, 그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부도덕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현대 교회에 꼭 그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성적 부도덕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의 큰 교회, 중형교회 이런 데 가면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 알려진 많은 목사들이 또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음행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 다른 또 그런 죄들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제가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하려면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밖이 어디 없잖아요. 네? 어디 우주로 솟습니까? 아니면 땅 밑으로 꺼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 나오죠?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는 속여 빼앗거든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을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적 부도덕,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그 다음에 사기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이제 그 앞에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출교를 시키는 건데요. 근데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내쫓으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세상으로, 그것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공동체,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좋으면 계속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may be saved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saved, may be saved.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잘 이렇게 건면하고 해서 고쳐 나가시면 되지 않느냐. 사랑으로 이렇게 다 포용해야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 그 이단의 문제와 성적 타락의 문제 제가 예로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요. 우리 개인과 그리스도인이 개인과 또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한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정말 그 죄의 그 정도가 심하면 교회에서 상의를 한 다음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지금 포커스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온유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바꾸시면 그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안 그렇죠. 주로 지적하고 또 가십하고 흉보고 또는 언성이 올라가고 우리가 온유하면서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상의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건 또는 개인이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봤을 때 항상 우리의 태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갈등 상황,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좋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대중의 심리에 편승할지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결정을 하면 우리는 핍박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장담하건대 거의 개런티하건대 미래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도 모세를 대적한 얘기를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건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러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그 어리석음이 미래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분명히 바울이 여기서 단언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핍박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도 부와 또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편에 정말 서야 되지 않을지 그런 큰 문제가 이슈가 생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이 오거든 너무 뜻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 편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이 말씀 중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 허리에 칼을 차고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purify, 깨끗하게 해라, 정화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3,000명을 빼고 산수가 안 되지만 200만 명 마이너스 3,000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레위인들은 칼을 차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참 절묘한 비유가 바로 칼을 차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어떠한 칼입니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싸울 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리도 우리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단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단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제가 이전에 강의 설교를 했었죠. 사도신경, 그 다음에 또 핵심 교리에 대한 그러한 것들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건 분명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길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의 이 나그네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항상 우리가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 그 칼을 항상 우리가 차고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집에 놔두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차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또 지침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침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또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아서 정말 삶의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엄청난 그런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평화와 자유가 들어와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12장 그 끝에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씀인데, 그죠? 바로 overcome, 극복하라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악들을,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여러 가지 중상과 모략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선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각자가 바로 선의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 한 분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리를 소유한 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온유함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그렇게 세우시는 것, 그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는 것, 또한 그 마음으로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는데, 극복하는데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말로 통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은 말이겠죠. 온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득을 하고, 그죠? 자,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그 의의 기준이 되어서 공격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 overcome, 이기는 것이에요. 그 말로 통하지 않고 정말 논쟁이 안 되는 경우 중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특히 사춘기 때 말이 안 통해요. 네. 여기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부모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위선적인 그 행동은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때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를 해서 알기 때문에 정말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걔네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삶 속에서 진실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는 못합니다. 저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든 어리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위선적인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그냥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파워로 얼렁뚱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러한 의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직에서 바로 똑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이 세상 밖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최후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어둠의 존재였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바로 빛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 어둠과 싸울 때,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과 어떤 대치가 될 때, 바로 그 어둠과 대치했을 때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 그런 어두운 자들에게는 그래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생기고 있는 그러한 빛들, 생겨서 점차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빛, 그 빛을 가까이 가서 밝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정말 잘 안 되어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가진 빛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빛들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빛이 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진리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타올라야지 그것이 빛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죠? 말씀과 그런 사랑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바로 우리는 진리의 불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면서 그것이 커져가면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최후 목적지,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는 그 최후 승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피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최후 승리가 포장되어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맺겠는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